이번에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 3번은 아주 우리에게 체험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민노르 선생님이 이 메시지를 해방하시기 전에 여는 말씀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세 항목을 교통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의 원칙이며,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의미, 세 번째는 생명나무의 목표. 이 세 항목에서 생명나무의 원칙에는 두 중점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근원과 두 번째는 의존입니다. 생명나무의 근원은 우리가 알듯이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생명나무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이러한 그분과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를 먹고 취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일 뿐 아니라 또한 이기는 자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생명나무를 먹고 또 마시고 누리고 취함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에 생명나무의 의미에서는 두 중점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누림이요,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이러한 생명나무의 이러한 누림을 말할 때에 이러한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의 누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알듯이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러한 식당에도 맛집이라는 게 있죠. 줄을 서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맛이 있어야만이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음식을 억지로 맛이 못해 이렇게 먹겠습니까? 물론 어떤 위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을 먹을 때 이러한 맛이 있고 누림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음식이 우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34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고 깨닫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구약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고, 맛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맛본다. 이것은 바로 신약의 아주 놀라운 중점인데 구약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그 의미에서는 우리의 음식으로서 이러한 맛있게 우리에게 도달되고 공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나무의 목표를 말씀할 때에 생활과 조성의 두 중점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고 소화할 때에, 동화할 때에 우리 안으로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이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확대이며 삼일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어서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메시지 3번은 이러한 네 가지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거 첫 번째 중점이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며, 이것이 두 번째 중점입니다.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이것이 세 번째 중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
이러한 내 중점이 오늘 메시지 3번의 이러한 전체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전체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1번, 2번, 3번 이 세 항목을 보게 되면 오늘 메시지 3번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이고 아주 탁월한 한 단어를 찾는다면 무슨 단어를 찾겠습니까? 사랑. 첫째라는 사람. 아멘. 대단합니다. 많이 연습을 해오셨네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 주간은 무슨 주간입니까? 사랑의 주간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변치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소 약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역량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의미, 이 마음, 또 이 고백은 매일매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매 순간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에 세 항목이 있는데 첫째 항목은 생명나무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정의를 한 번 더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말 사랑에 관한 아주 이러한 방면을 아주 풍성하게 또한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항목인 로마서 1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토막의 목재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음,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과 누림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은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여기에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죠. 생명과 나무. 여기에서 나무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을 직접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타지 않고 나무에 달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시 말해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누림바 되시고 우리에게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구속하신 모든 백성들의 자양분과 누림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이제 그 가운데를 흘러내려오는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교회 생활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달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7차에 이러한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2번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을 버리고 떠났다. 그리하여 우리는 약 26년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이 그들의 첫째하는 사랑을 버렸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누림을 잃어버린 것을 본다. 아멘.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관심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이 집 저 집에서 눈물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목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3번의 서신서들을 받습니다. 첫째 서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겠지만 에베소서는 교회 계시에 관한 충만한 이러한 책이지만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를 다시 조망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신을 썼죠. 누가 썼습니까? 이것은 두 번째 서신은 간접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하고 디모데에게 쓴 서신은 디모데에게 썼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고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보고 쓴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쓴 사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이후에 26년 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교회 편지를 쓸 때 그때는 이제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2번에서 7개의 중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진정한 신약의 사역이 무엇인가? 두 번째 중점은 첫째가 하는 사랑이 뭔가? 세 번째 중점은 에베소서는 사랑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중점은 에베소서의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중점은 에베소 교회의 실패입니다. 여섯 번째 중점은 에베소 교회의 내 중점인 무엇인가? 마지막 일곱 번째의 중점은 교회 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7 중점을 봅니다. 첫째 중점은 신약의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신약의 사역은 우리를 분발시켜서 주 예수님을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을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진정한 사역은 주 예수님께 약혼시키는 사역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다른 가르침이 들어와서 유대 교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에베소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뱀이 하와를 속이는 이 그림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림과 동일하게 재복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시 오늘 우리가 지금 창원교회가 여전히 이러한 신약의 진정한 사역인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하여 더 강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약화시킨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약화시킨다면, 지체들의 사랑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강교한 뱀의 작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점은 바로 첫째가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겉옷, 이것이 바로 첫째가는, 다시 말해서 첫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가는 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 했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좋은 사랑, 어둠의 사랑, 첫 번째 위치를 드리는 사랑, 이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역량이, 그러한 열정들이,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첫째가는 어둠의 사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중점은 바로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이라고요? 사랑의 서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사랑 안에서 1장 4절 5절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7절에서 믿는 이들이 생명의 성장을 위해 뿌리를 내리고 건축을 위하여 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사랑의 상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인데 에베소서 4장은 이러한 건축에 대한 실제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인데 여기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라는 구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4장 2절에서는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짊어지며, 그리고 4장 15절에서는 여기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4장 16절에서는 그분의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도 이러한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에베소서 5장 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라는 구가 6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의 구절은 바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6장 24절에 이러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패함 없이 사랑. 부패함 없이. 여기 과거 회복력은 변함 없이인데 지금 회복력은 부패함 없이. 부패함 없이. 정말 이러한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은 부패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 그분의 사랑 안에서 부패함 없이 사랑이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사랑 안에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에베소서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 중점은 에베소서의 목표가 무엇인가? 에베소서의 목표는 이러한 이 사랑이, 이러한 신성한 사랑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달콤한 사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의 목표점은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미워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표에 빗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영역이 사랑입니다. 몸을 건축하는 영역도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목표점은 우리를 지체들을 사랑하는 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의 실패입니다. 에베소서의 실패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의 중점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네 가지 중점입니다. 네 가지 중점은 바로 알파벳 L자로 다 시작하죠. 사랑, 러브이고, 생명, 라이프이며, 빛은 라이트이고, 등잔대는 램스텐. 그러므로 이 네 단어, 사랑과 생명과 빛과 등잔대, 이 네 이러한 단어는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체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 많이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게 되는데 이 빛이 바로 금등잔대로서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 온 성을 빛을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네 가지의 아주 중점이죠. 오늘 창원교회 안에 이 네 가지 중점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이러한 생명으로 누리고, 그럴 때 우리는 금등잔대로서 건축되어서 이 창원 땅에서 이러한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등잔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로 꽃받침대와 아몬드 꽃이 있는 살아있는 자라는 금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는 금나무들로서 이러한 이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나무, 자라는 나무의 일부가 되어서 금 등잔대로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일곱 번째 중점이죠. 일곱 번째 중점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목양할 때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실행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생명나무이신 주님, 정말 먹기 좋은 그분을 우리는 다만 먹겠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만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일을 우리가 멈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고 하락의 길을 가게 되고 점점 하락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함으로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또한 주님으로 조성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3번을 함께 선포하죠.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 곧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의 방면에 왔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될 때에 첫 번째 들은 단어가 주님을 누린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에 초기에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은 다 주님을 누리라. 많이 누리십시오. 이런 말을 들어 우리가 기독교에 안 있을 때는 누린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간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 하지 주님을 누리십시오. 오늘 주의 회복은 바로 주님을 누리는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우리가 7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중점은 바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고백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해보죠.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3번을 우리가 달콤하게 하든지 선포하든지 함께 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반응할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그분의 어떤 사랑의 어떤 이러한 강건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땠든지,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기분이, 감정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순간순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회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믿음 안에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우리의 사랑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이 생명을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더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에 이러한 풍성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 안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의 중점은 인격체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이러한 생명이시지만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 생명은 인격체입니다. 우리도 인격체이죠. 인격체와 인격체가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인격체인데 인격체가 아닌 것을 사랑한다. 참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재물입니다. 돈은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체가 아닌 걸 사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상이죠. 인격체가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이 생명이 바로 그분 자신, 그분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이러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타고남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인격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은 매혹적인 분이십니까? 얼마나 그분은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그분은 우리를 그렇죠? 보양해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분을 인격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중점은 바로 아가서의 사랑, 술람미의 사랑입니다. 그 D번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 다른 어떤 길도 그렇게 유력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어떤 방법도 그렇게 안전하고 부요하고 누림이 충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분을 사랑하라. 그 밖에 어떤 것도 주의하지 말라. 이 문장은 아주 놀랍습니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아주 탁월한 문장인데 민노래 형제님이 말씀하기를 형제님 자매님이 그걸 써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붙여놨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자매님들 이걸 써서 냉장고에다가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밥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아가서가 보여주는 이 술람미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이러한 방면을 보고 있죠. 저는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그러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렵니다. 이것이 술람미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단체적인 술람미들입니다. 술람미로서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든 없든 다만 이 술람미가 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중점은 사랑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번에 보면은 주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건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살게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항상 당신을 사랑하도록 지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지켜 주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저를 매혹해 주십시오. 저를 항상 당신의 사랑스러운 현재의 임재 안에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의 중점은 바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과의 교통 안에 있고 주님의 임재를 더 갖습니다. 주님을 더 추구하게 되고 주님을 더 얻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주님에 대한 추구가 약해집니다. 추구가 약해지면 누림이 약해집니다. 누림이 약해지면 주님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생활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 이제 재미가 없으면 교회 집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 아닙니까? 이것이 근원이 뭐였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이렇게까지 하락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 그 금등잔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은 바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찬송. 저는 먼저 찬송가 1059장을 다 지금 반주가 없기 때문에 함께 다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불러봅시다.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드릴 것 없으나 모든 사랑을 주께 바치리. 모든 사랑을 주께 바치 주 안에 살면서 난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난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비워서 주님 자신 채우리. 비워서 주님 자신 채우리.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들을 것이 없으나 모든 사랑을 주께 바칩니다. 주 안에 살면서 난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비워서 주님 자신 채우리. 이러한 사랑의 찬송이,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사랑한다는 찬송이 물론 찬송가에 많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엎조리고 또한 함께 노래 부른다면 정말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번 시간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